이번에 홍보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았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보았던 예수는 역사다, 이런 영화입니다. 일찍이 책으로 쓰여졌던 내용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오는데, 저 아내와 함께 어떤 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아이가 이게 잘못해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때 자신의 딸을 도와주었던 어떤 한 흑인 크리스찬 그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딸이 살아나게 되죠. 이거 너무나 고마워서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저 리스트로벨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법률을 다루는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빠져드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하고 살 건지 나하고 살 건지 이렇게 결단하는 식으로 윽박을 지르고 하는데도 아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역사학자들, 또 신학자들, 의학자, 심리학자들 다 동원해서 예수가 정말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탐구하고 연구하고 밤을 새고 전화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부정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가 관심했던 것은 예수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애를 쓰는데, 결국은 그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집에 와서 그렇게 구박하던 그 아내와 함께 상봉하면서 내가 이제는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영화는요, 실화입니다. 실제로 영화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그 두 분이 저기에 나오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리 스트로벨은 나중에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윌로우 크릭 교회, 새들백 교회,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게 되고, 그의 자녀들도 아주 신실하게 성장하게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특별히 저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리 스트로벨은 20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책들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남편이 그러거든요. 아내를 보면서 그렇게 구박하고 힘들게 했는데도 아내가 끝까지 남편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놓지 않는 대신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남편으로부터 타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핍박할수록 더 커지게 돼요. 그리고 기다리죠. 그 기다려준 아내를 고마워하는, 그래서 변화된 남편의 모습이 이 영화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기다리면 그분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야 될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나의 가족이든 주변의 친척이든 이웃이든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전의 인생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이 남자 주인공 리 스트로벨, 그의 인생처럼 변화되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그런 인생들에 대한 소개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러 가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길에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가 가던 길을 반대로 돌아서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수많은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하게 됩니다. 거의 마지막에.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에 수감되고 감옥에 있어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낙심해 있을까를 생각하며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던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빌립보서에서는 다른 서신서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잡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 믿는 성도의 패배로 보여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이룬 일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은 무엇이냐? 어떤 일을 당했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일.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일이, 이것이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힘든 일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진전이었습니다.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백하는데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내가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모든 시위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옥 안에서 바울을 다스리고 이 일을 다루는 사람들, 집정관들, 죄수들을 다루는 사람들, 군사들, 로마 병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 이 감옥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내가 감옥에 있어서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빌레몬서를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뭡니까? 거기에 이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이 빌레몬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물건을 훔치고 해서 도망갔어요. 어디까지 가냐?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서 만나서 변화되었던 것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이 복음의 진전이 놀랍도록 나타난 증거가 바로 빌레몬서 같은 책이에요. 감옥에 드나드는 사람들, 이 바울을 다루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 또 바울을 면해온 사람들, 그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의 진전이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멀리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아마 로마 교인들도 들었을 것이고 흩어진 많은 소아시아 교인들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일이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에게 정말 두려운 마음이 되거나 더 이상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로마 감옥 안에서도 아주 의연하고 아주 믿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밖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가둘 수는 있지만 복음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가둘 수는 있지만 예수를 가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성도들이 패배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적인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누군가 핍박하고 어려움을 줘서 정말로 환경을 볼 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은요, 그 어려운 환경이 걸음이 되어 생명의 씨가, 복음의 씨가 더 자라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아내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가정을 경험하면서 이건 제 간증 같은 겁니다.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는 장인어른, 이 가정에 그런 반대에 부딪혀서 저는 당시에 청년이었는데 목사 아들도 자라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힘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고백을 지금도 합니다. 그때 우리 장인 또 그 가정의 장모님 반대하지 않고 어렵게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럴수록 더 주님의 복음을 붙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사님 되시고 장인이 천국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핍박이 복음을 막을 수는 없구나. 환난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구나.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거든요. 세상에 대단한 권력이 예수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려고 했었거든요, 역사 속에서. 로마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넣고 동물의 밥이 되려고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처럼 전화위복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두고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들어간 일이, 오히려 이 일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자, 그런데 그때쯤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매이게 되면서, 들어가게 되면서 이 바울의 그런 사도권을
쟁취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순수하지 못했던, 또 복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과정이나 방법을 볼 때 시기하고 분쟁하고 투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알면서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라고 해서, 거칠애로. 다투면서 하나, 경쟁하면서 하나, 시기하면서 하나. 사도 바울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다투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복음도 유효하다. 왜?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조차도 인정한다라는,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정말 뜨거웠던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아파트 전도를 갔습니다. 제가 현장에 전도를 하는데 이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았어요. 그 아파트 현장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혼 몇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실제로 아파트 전도가 다 끝나고 몇 가정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죠. 그런데 전도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분, 손에 뭘 들고 오시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보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이세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이사할 때 이삿짐을 좀 도와주거나 여러 가지 안내를 해줌으로써 그들이 정말 그 친절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다른 성도님이 오셔서 다른 교회 성도님하고 이렇게 마주대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축복의 그런 기도를 그분을 향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복음을 함께 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기쁜 일이구나. 본질은 뭐냐? 우리 수원 종로교회 오셔서 등록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의 본질은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것,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전도하는 일, 누군가 함께 경쟁적으로 전도하는 일 필요해요. 중요해요. 왜? 전해지는 것이 복음만이면 됩니다. 전해지는 것이 예수만이면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변화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때로 전도할 때, 아파트 전도할 때, 과거에 분당에 부목사 할 때 한 번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파트의 룰이었습니다. 그때 이 룰을 깨면서도 이 전도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번은 몰래 들어가서 아파트 전도를 했습니다. 초인종으로. 그런데요, 그때 전도지를 나눴고 복음을 전했던 몇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등록했습니다. 안 믿던 가정이.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세상은 상식이 있고 윤리나 도덕이 있을 거예요. 세상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생명을 살리는 법은 때로는 그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초월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나라의 법 위에 있구나. 우리가 상식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벅차서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전에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이런 일화가 있어요. 기독 서점에서 전도지를 구입하는데
그때 그렇게 푸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지를 지금까지 많이 구입해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뚜렷하게 이 전도지로 예수 믿은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데 내가 이번만 하고 이제는 그만둬야겠다라는 그런 푸념을 서점 주인에게 하는데, 근데 그 옆에서 책을 고르던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할머니, 혹시 그것이 10년 전 6월 25일 저녁 6시쯤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인상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에게 전도지를 받아서 그날 밤에 가서 깊이 예수를 묵상하고 제가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내 동생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고 찾고 싶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인사를 하고 감격하는 한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이 그저 전도지 한 장에 그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 전도지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전도지. 우린 전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논쟁을 합니다. 길에서 전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지하철에서 소리를 치며 전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불신자에게 선물을 주면서 하루만이라도 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논쟁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씀하잖아요. 시기나 분쟁, 그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어떤 것이 옳으냐 논쟁하기보다 do it, 그것을 하라. 생명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바로 이 일에 올인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그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유명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방황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 렘브란트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고.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렘브란트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그래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십시오. 붓을 드시고 그리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전해보세요. 왜 못 전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구원하신 그 주님을 전하는 일, 왜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해보세요.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약한 전도의 방법을 가진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